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는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강해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15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에서도 부활장이다, 즉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장이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 자체가 죽지도 않고 아예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이르지도 않고, 왜냐하면 신이란 존재는 원래 죽음을 맞지 않잖아요. 그게 가장 신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죽었다 살아난 신을 믿는 유일한 종교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결국 완전한 부활체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시절, 즉 사도들이 있던 그 시절에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활 자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들 중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그렇게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고요. 지금도 역시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불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신신학자들 그리고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전하고 있고요. 또한 만약에 오늘 본문을 우리도 근거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을 믿지 못한 신앙,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까 함께 나눈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과거에도 많았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방금 전 말씀 나눴듯이 불신자라 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들보다 안 믿는 자들의 숫자가 지금도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시대, 불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50에서 40년 어간 지난 그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안 믿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 즉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소위 이단들의 공격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단이라는 존재들이 최근에 들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교회사를 보면 이미 초대교회, 아주 초대교회 초반, 즉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서부터 교회 내에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이후에 쭉 많은 랍비들을 통해서 정해진 그 율례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율법에 따른 음식의 식사의 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평생 나면서부터 어렸을 때 기억이 없을 때 할례를 받았고 7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리고 그들은 늘 삶 속에서 돼지고기 먹지 않고 구비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은 자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오늘날 우리가 먹듯이 꺼리낌 없이 모든 음식을 먹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할례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들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까지도 데려다가 억지로 할례를 시키게 되죠. 그런 요구를 하다 보니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즉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들이 왜 이단이냐?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완성을 이루셨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과거로 되돌려버리죠. 율법의 행위를 갖춰야지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교, 모든 율법을 지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6 중고등학교가 생긴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냐면 지금이야 토요 휴무를 하지만 과거에는 학교가 토요일날 공부를 했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날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700m인가 그게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졸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 재단에서 안식일 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가 3.6 중고등학교입니다. 토요일날 쉬고 차라리 주일날 공부를 하거나 딴 날에 공부를 해서 수업 일수를 맞춰버리는, 이들은 아직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먹지 않고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감하는 것이죠. 율법 플러스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은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짐을 어깨에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늘 바울의 사역과 부딪힙니다. 바울은 복음을 주장하죠.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행위의 구원이 아니다고 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 지킬 것을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위협을 준 이단은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헬라의 철학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를 혼합하고 거기에 기독교 교리를 같이 섞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혼합 종교죠.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같이 저급한 존재로 될 수 있느냐. 신은 훨씬 더 고등한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하등 존재인데 고등 존재가 어떻게 하등 존재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시냐? 이 땅에 오긴 오셨는데 그저 오늘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임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으로,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으로 임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은 누구냐?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신이 임한 자, 예수의 신이 임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에게 부활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얘기하자면 무당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구술하고 그 무당이 죽으면 그 신은 떠나가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은 예수의 신이 내린 청년일 뿐이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아 더군다나 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벌만 주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저급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고등한 신이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벌만 주고 신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대 종교가 가지고 있던 특성을 차용을 한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사도시대와 사도 뒤에 속사도 시대까지 가장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도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융성했잖아요. 로마의 기반이 헬라 그리스 철학이었고 지식인들에게 들어보면 굉장히 합당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이들의 논리와 교리가 이성적으로 맞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혼란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지금 이 시대 안에도 이 시대도 굉장히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이런 거예요. 차라리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 같은 종교들은 아예 우리가 타종교로 분류를 하죠.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이 있고 자신들만의 경전이 있고 자신들만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경전을 봅니다. 즉 성경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스스로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굉장히 교회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JMS 같은 이런 조직들, 이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그 성경을 자신들 멋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유리한 대로만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용을 왜곡해버리죠. 그 왜곡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명칭도 우리가 똑같이 쓰잖아요. 신천지도 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체에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구원파 역시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JMS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이 참된 진리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존 교회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죠. 즉 예수님의 부활도 성도들의 부활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긴장감과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은요,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은 철학이고 과학이죠. 믿음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 어떠한 이단의 현혹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일단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죄를 지고 그냥 죽음을 당한 존재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화가 있지만 어떠한 종교, 어떠한 신화에서도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신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는 신들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들은 신이라는 이름만 있지 성격도 사람하고 비슷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여 신들의
자녀들, 사람과의 관계를 해서 태어난 신들의 자녀들이 죽는다고 해도 그들은 반신반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별자리로라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신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신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신이 인간이 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신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그럼 이 세 위격이 모여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한 위격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사단에게 아들을 잃은 하나님은요, 자신의 가장 완전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조차도 사단에게 죽음으로 빼앗겨 버리게 된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구속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한 곧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이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를 영생에 이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역의 완성이며 정점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얘기했듯이 바울은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께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먼저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들림받고 이후에 산자들이 들림받는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죽은 성도들 역시 우리가 물론 생명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하늘로 가겠죠. 아직까지 완전한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낙원이라고 불리는 존재고, 완전한 하늘나라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심판이 위에 임재하게 되겠죠. 근데 그 나라에는 어떻게 가냐면 지금 우리가 잠깐 생명을 잃었을 때는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서 행복하게 살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의 영혼과 이 땅에서 남겨진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완전한 존재로 합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것은요, 영이고요. 영만 있는 것은 유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유령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혼만 유령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자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서 완전한 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완전한 몸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당연히 보장되지 않겠죠.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요, 또한 성경의 언급 자체가, 성경의 증언 자체가 거짓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되면서 거기에도 증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증언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의 증언들은 다 거짓이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저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듯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입니다. 두 명의 다른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계시는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우리가 믿을 만한 신빙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들림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합하져 완전한 육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성도들을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하면 안 된다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어차피 땅에 묻으면 한 100년 지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그것도 참 어리석은 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그대로 있어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아예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해야겠죠. 이집트의 왕들처럼 우리의 분해되고 썩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화장을 해서 잿가루로 변한 몸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도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우리가 갖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는요, 꼭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가 정말 친부모일까? 라는 생각을 꼭 한 번씩 한다 그래요. 그 발달 심리학 쪽에서 보면 그 생각을 하지 않는 아이가 오히려 그는 발달 관계에 정서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정도로 다음번에 의심을 한다고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의심은 곧 자신의 부모가 정말 친부모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확신, 내 부모가 나의 친부모라는 확신을 계속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요, 늘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신을 늘 갖게 되고요. 부모가 꾸중 한 번 해도 내 친부모가 아니니까 저래라는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서운함을 갖고 거리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 역시 약속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가장하여서 바울 시대처럼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사단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또한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성은요, 과학으로 증명이 되죠. 근데 이성과 과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도요, 부활도요, 구원도 이건 모두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